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깊은 맛을 경험하자 그랬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 하는 세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기 맛을 알면 빈대를 남겨두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요. 어떤 사람이 고기를 좋아하고 잘 먹느냐? 많이 먹어본 사람일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운동을 잘합니까? 그 운동을 많이 해본 사람. 가끔 목사님들하고 운동을 하면 탁구를 가끔 치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탁구를 많이 쳤는데 요즘은 뭐 탁구 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저도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못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저는 목사님들하고 경기하면 거의 이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늘 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자서는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 늘 치는 사람한테는 당연할 재간이 없는 겁니다. 탁구를 그분들은 늘 꾸준하게 치는 거예요. 이 선수 수준이시죠. 그러니 제가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잘 배웠거나 대단한 능력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늘 꾸준하게 하루에 얼마씩이라도 계속 탁구를 치는 사람은요, 그것이 몸에 배어서 말이죠, 굉장히 실력이 좋은 것처럼 우리 영적인 질서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말씀 가운데 살면 우리의 삶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금능 그 한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변하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꺼번에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다든지, 어떤 좋은 집회를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사랑하기 위하여, 또 헌신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애를 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큰 것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기도하셨는데,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단순히 생각해보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거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기도한 내용 가운데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습니까? 이 잔이 너무 고통스러우니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기도만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아마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팔리셨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팔렸죠.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소에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7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70명의 제자 가운데 풀타임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생활했던 12명의 제자, 주님께서 한 지파당 한 명씩을 세우신 것처럼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무엇을 맡았습니까? 회개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가장 어떤 사람에게 회개를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경남 서지방에 목사님들 모임에 거기도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회계가 있고 뭐 서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회계가 누구냐? 천 목사입니다. 왜 제가 회계가 됐느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표정들이 별로 안 좋네. 왜? 못 믿겠어요? 아니, 적어도 여러분은 못 믿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은 저를 가장 믿음직하다고 생각해서 가장 정직하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저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일 디디하게 하는 사람 맡겨놨다가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회개를 맡을 정도라 그러면 예수님의 신임이 어떤 사람이다? 두터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한 겁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평소에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었든지 미워하는 사람이었든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의 가장 측근에서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믿었던 그런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여러분, 그 아픔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정신병 안 걸리면 다행입니다. 참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발등 찍힌다는 얘기 얼마나 가슴 아프냐.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평생을 헌신하였는데 그 자녀가 자기를 향하여 칼을 들이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종종 가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지 않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배신감은 극도에 달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배신했습니까?
물론 가룟 유다야 예수님 팔아먹은 순 나쁜 놈이니까 우리가 배신한 거 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만 욕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 12 모두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배신하지 않습니까? 특히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도 저만은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함께 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우리도 그리할 것입니다 결단했지만 결국 그들은 다 주님을 떠나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의 대부분의 기도는 그들을 위한 기도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저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룟 유다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들이 갈릴리로 와서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주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남겨진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어떤 기도가 우선이어야 합니까? 오늘 요한일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요한일서는 전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전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절마다 사랑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 사랑,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도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사랑은 거짓이 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닐 거라고 요한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도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는 누구를 모르는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나에게 선대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이해하고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덕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사랑하라는 얘기 안 해도 뭐합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를 사랑하는 그런 세상의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는 섬김의 사랑, 희생의 사랑, 죽음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언니의 사랑, 이 사랑의 깊은 맛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자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사랑하자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자기를 배신한 사람도 사랑하셨고 자기를 미워한 사람도 사랑하셨고 심지어 자기의 수족을 찔렀던 그 로마 병정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배워서 되는 걸까요? 다짐해서 되는 걸까요? 아,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그랬었네.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됩니까? 경험해보셔 아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배워서 사랑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굳은 다짐으로 됩니까?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사랑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오직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요? 주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주님도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분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실망감, 낙실감, 좌절감, 상실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주님은 사람 아닙니다. 그냥 신일 뿐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시면서 완벽한 사람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채울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도 우리와 같은 희노애락을 겪으시는 겁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실감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극도의 실망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에게도 왜 교만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교만할 수 있지요. 왜? 사람이 가진 성품이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경건을 드러내려고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봐라, 나는 기도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아, 그렇게 말씀하려고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닥달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쉬라고 하신 적은 있어도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가르친 적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제 기도할 때가 왔다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적은 있지만,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가르치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스스로를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이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본능대로 행하면 뭐 됩니까? 짐승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본능대로 살면 짐승입니다. 미워지니까 미워하고, 화가 나니까 화내고, 짜증나니까 짜증내고, 이게 동물하고 뭐가 다릅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본능을 뛰어넘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짐하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처럼 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셨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배신감을 주고 상처 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주여 저들이 저 죄를 알지 못하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다른 기도보다도 이 기도를 더 원하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싫어하고 마음에 상처 주고 이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되든가 말든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기도할 때 저놈의 짓고서 쫄딱 망하게 해달라고 그런 저주의 기도는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니까? 원수같이 지내는 집안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저 집안이 예수 믿고 복받아 나보다 더 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형제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거짓이고 헛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뭐로 여겼습니까? 죄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죄 그러면 어떤 생각합니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말이야. 남의 것 빼앗고 사기치고 그런 거 여러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죄 맞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그것과 같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를 어겨도 죄인이고 10개를 다 어겨도 죄인입니다. 살인하는 것도 죄고 도둑질하는 것도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십계명의 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이런 죄입니다. 사무엘은 무엇까지 죄로 여겼습니까? 기도를 쉬는 것도 죄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 역시 죄인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만 죄로 여기고 그거 하지 않겠다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도 죄 문제로 여기고 고민하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요즘은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아니, 교회 갔더니 뭐, 상처 주는 사람도 많고, 교회 나가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도 싫고. 요즘은 무교회주의 아세요? 무교회주의.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듣습니까? 그냥 인터넷 아니면 TV 방송 들으면서. 그래, 이 설교 저 설교 듣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그 교회 헌금 보내고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신방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 예수 믿습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단지 교회는 안 나갑니다. 왜? 교회 나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자기 구원 문제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목적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헌신이 부족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받기 위해서, 내가 섬김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바꾸는 건 잘못된 생각.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아이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저기밖에 없나, 그건 잘못된 생각.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교회를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원래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뭔 줄 아시죠? 우레의 아들,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놈은 시기 저거 성질 저거 더럽다, 번개 같은 놈이다. 번개 같은 놈. 얼마나 분노를 잘하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열을 잘 받는지 말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예수님을 좀 비방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저것들 저 하늘에서 벼락 쳐가지고 다 죽이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뭐예요? 네, 혈기왕성하고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사랑의 사도가 됐다는 게, 사랑의 사도. 사랑의 깊은 맛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웬만한 것으로는 이제는 뭐하지 않습니까? 분내지 않는 거예요. 화내지 않습니다. 분내지 않습니다. 열받지 않습니다. 왜? 자기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이 자기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서 주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사람이 뭐 있겠습니까?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거죠? 신사의 나라 그러잖아요. 영국 신사의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국이 그 조상들은 절대 신사가 아닙니다. 지금은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 그러지만 그 조상들은 뭐 하던 사람이냐면 앵글로색슨족이라고요. 바이킹들입니다. 해적들, 바다에서 사람들 죽이고 물건 빼앗던 그런 조상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나라 영국입니다.
어떻게 그런 도둑놈 새끼들이 말이죠, 어떻게 신사가 됐습니까? 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바이킹들이 말이죠, 해적질하면서 잡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잡아와가지고 여자를 노예로 팔아먹고 말이죠, 심지어 자기 놀이기감으로 삼기도 하고 자기 아내로 삼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놀라운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 불타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 사람들 손에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분노의 마음이 끓어오르겠습니까? 노예로 팔아먹고 손에 쇠고랑 채우고 집안일 시키고 심지어 성놀이개로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알았던 그 여자들은요, 분노하거나 적개심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지 아니하고 말이죠. 참 신기하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라고 여기고 말이죠.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주여 저 불쌍한 영혼, 사람을 죽이고 죄지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 여자들의 삶을 보면서 이 해적질하던 바이킹들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게 한두 사람이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 전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바이킹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삼았던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말이죠. 그 엄마가 말이에요, 그 자식을 잘 가르치고 믿음 안에서 훈계하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드디어 그 나라가, 그 해적 도당들이 말이죠, 해적질을 그만두고 말이죠, 나라를 세우고 점점점 변하여서 신사의 나라가 됐다고 성경이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제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인터넷 찾아서 영국의 근원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뭐가 좋아서 자기 부모 죽인 원수들을 사랑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어떤 마음이 진짜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안 불태우고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였는데 그를 남편 삼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삼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합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자.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불같은 이런 요한과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주셨사오니 주여 나도 변화시켜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사랑의 깊은 맛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 일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주님처럼 기도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삶에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